디도서 2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서바나 여행을 떠납니다. 서바나는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선교한다는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땅 끝은 서바나, 현재 스페인인 곳인데요.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다시 동방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또 남겨두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다시 2차 투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세워진 교회에 그 후배들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이 조직과 관리를 어떻게 하라 하기 위해서 디모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가르치고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 켜실랍니까? 예, 보시고. 적당히 해보십시오. 1절 말씀에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아주 좋지를 못했습니다. 1장 12절 말씀처럼 보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교인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늑대 소년 그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밀림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아이를 찾고 보니까 늑대 소리 내고 또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이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맨 먼저 가정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또 이제 형제 자매 간의 교육을 받게 되지요. 좀 자라면서 이제 유치원에나 또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고 또 기술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또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지런히 참 가르쳤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릴 때에 회당에 친히 다니시면서 본인이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요, 배우고 또 자라면서 율법학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또 주고받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산에 있을 때든지 들에 있을 때든지 길에 다닐 때든지 또 이게 배 위에 있었든지 어느 곳에 계시던 예수님은 늘 가르치기를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1절에 이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포함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도 포함됩니다. 여기 합당한 이 말은요, 알맞은, 어울리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은 성도다운 삶, 성도다운 인격, 성도다운 됨됨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교회에 다니면 교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예수쟁이답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도가 인격적으로 자람이 있어가지고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이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이 날마다 채워져 가고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권이 자라야 됩니다. 이 영권은 기도로 통해서 자랍니다. 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영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자라고 영권이 자라면 그 증거로 인격이 자랍니다. 인품이 자랍니다. 성품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재림 할 때까지. 교회에 다니는 연수별로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은 꽃의 향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꽃은 다 향기가 있습니다. 좋은 인격은 향기를 발해서 공동체에,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인격은 악취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사회에 폐를 끼치게 됩니다. 불의를 끼치게 됩니다. 이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많은 학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우리 또 사람들 간의 부딪힘을 통해서 쌓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이 인격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레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격에 대해서 올바른 인격에 성도의 합한 인격이 갖추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라, 노력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의 갖추어야 할 바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인천 마가다락방 운영하시는 또 옛날에 좀 인천 방조교에 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목사님이고 목회하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에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막 자주 싸우고 너무 또 심하게 싸워서 거기에 상처를 참 많이 받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왜 그리 싸우는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서 자기는 다니지 않았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건면해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의사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지난번에 가보셨지만은 암내과에 보면 뇌가 좀 시골치고는 참 큰 편입니다. 길고 좀 큰 편인데 평상시에는 한 5m에서 8m 정도 이게 넓고 길어요. 길어요. 여름에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홍수가 지거든요. 홍수 지면은 한 20m, 25m 흙탕물이 막 멀건 물이 막 활활 겁이 나요. 막. 그만큼 흘러옵니다. 어디서 그렇게 물이 막 넘쳐나는지. 그 이제 작은 못이 막 터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제 홍수가 나면 학교에 안 가서 참 좋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또 비 많이 오면 또 이제 교장 선생님 저랑하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윗물이 하여튼 많아지면 자연적 아랫물도 계속 흘러오고 밑물이 더러면 계속 또 아랫물도 계속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말 2절, 3절 말씀에 교회 안에 이제 남 어르신들, 여 어르신들, 이 젊은이들의 본이 되는 좋은 인격을 갖추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요. 이 남 어르신들에게 먼저 절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이렇게 하는데 절제가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육체적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격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이게 자기 자신의 이 고정관념, 고집이라 할까요? 그것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형성된 그런 고정관념, 이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인생을 오래 사셔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박교 어르신 만나보면 그를 참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사람도 아니래요. 늘 잊어버린 것도 참 많고, 밥 보고 난 다음에 아침에 가보면 밥솥이 일러있고, 하여튼 잊어버린 거 많고, 참 인간도 아니고, 오늘 갈동, 내일 갈동,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허탈감에 젖어드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인생을 이제 허무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 할머니 보면은 신세 타령을 참 많이 봤어요. 한마는 거기 방문 앞에 텐마루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젊은 사람 다 농사하러 가버리고 우리 할머니는 거기 앉아가지고 한마는 이 세상 그러고 할매 왜 그래 이게 뭐 그래 노래 부르고 하면 옛날 생각나서 눈물이 찔찔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 허탈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을 때에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 같으면 성도 같으면 왜 성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또 믿음의 자람을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그걸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연세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당함으로 아마 이게 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3절 보면 여 어르신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특이한 게 많은 술의 종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이제 남자 어르신들이 술에 종이 되지만 그러는데 여자분들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가 여자분들이 아마 이게 태폐향락에 많이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술을 먹는 여성들, 또 술을 많이 드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신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그레데 섬에 이 여 어르신들이 술을 많이 먹고 또 술을 취해가지고 이제 막 이게 자식들 욕을 한다든지 또 뭐 다른 사람들 또 뭐 이게 이간질을 한다든지 또 내만 교회에서 막 조물조물 뭐 시끄럽게 뭐 이렇게 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요. 술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에도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싸움이 어디로 있느냐? 술을 즐기는 자에게 있지 않느냐? 술로 한대. 우리나라에는 이제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좀 감량하잖아요.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뭐 술 먹고 범죄를 했으면 더 가중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아마 이게 그레데 설명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아마 이런 죄를 맞은 것 같아요. 이 하박국서 2장 15절 보면 술 파는 것도 하지 말아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세상 살이 참 힘들어요. 직업을 구하기 참 어려워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이 직장도 거의 별로 없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마 이게 잘 살아가지고 큰 기업을 이뤄가지고 또 예수 믿는 이제 성도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그런 기업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이단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그 통일교나 또 이게 맥콜이 통일교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디 삼육도 있나? 삼육재단이 그런 이단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늘나무교도 기업을 하나 운영해가지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참 사회에 직장 구하기 참 어렵고 또 주일성 참 어려운데 하여튼 여 어르신들이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념할 것이요. 여성도들에게 보다도 남성도들보다도 여성도들에게 더 많은 이 덕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 절 말씀하고 3절 4절 말씀이 이제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자분들에 대한 이 덕목이 더 많아요. 요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요, 이게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 더 많고 영향력이 더 많이 끼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들이 이게 더 덕목을 또 이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갖춤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가정,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보면요, 여자 성도님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 어르신들은 가정에서도 이제 조금 할 일도 하시고 또 이게 밤으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교에서 자랄 때 그리고 저기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어르신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의 부흥, 영혼 구원은 이 교회당에 눈물이 가득 차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을 찰 때에 그 교회를 또 일을 하신다고 참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밤에 좀 주무시고, 여자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낮에도 물론 가정에서 일을 하시지만 교회에 좀 나오셔가지고 밤새워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대구 칠성교회 한번 갔었는데요. 칠성교회 한
세 분, 네 분인가 겨울에도 이게 담요, 이불 덮어쓰고 기도하고 자성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게 어느 교회든지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3절, 4절에서 어르신들의 덕목이 많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는 나를 위하여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에 힘쓴다면 아마 이 어르신들이 좋은 훌륭한 인격을 갖출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중이라는 말이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중이란 말이요, 이 모든 덕형의 근본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할 덕목들의 근본이 되는 것이 신중이라고 합니다. 신중이라는 말은요, 이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사려 깊이 생각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판단하는 것이 신중이라고 합니다. 경박하게 하지 않는 것, 오래 생각하는 것, 여러모로 두루모로 이게 생각하는 것, 이게 신중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말을 한다든가 행동한다는 것이 신중이라는 것이죠. 이제 젊은 분들이나 연세 분들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300명 미만 교회들이 소형교회라고 하는데요, 90%가 된대요. 300명 이하 교회 소형교회인데 500명 중형교회, 1000명 이상 교회가 대형교회라고 그러는데 한국교회가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 거의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명 미만의 이하 교회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목사들이 많이 늘어나서 개척을 많이 해가지고 10명 이하의 교회가 참 많대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30년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을 해왔거든요. 미래를 준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대안으로 노인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마다, 거의 교회마다. 노인학교를 세워가지고 노인학교를 주일학교처럼, 어린이 주일학교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앞으로 10년 후면 문 닫을 교회가 거의 많습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당장 10년 후면 거동 불편해야 한다든지 또 이제 하나님 또 부르심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또 줄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이게 연로한 분들이 갖춰야 할 신앙 인격을 미리 우리가 말씀 받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젊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바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20대부터 한 60대까지 젊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젊은 분들은 혈기 왕성해가지고 좀 신중하지 못하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또 판단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참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4절을 보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젊은 여자분들을 교훈해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 여성도들을 교훈해라, 가르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노릇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옛날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 목회했던 곳에 이제 그 사람이 안내로 처음 했는데 신임 수석이 아니고 선임 근사님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말 그러지 말고 이게 내가 저 교회에 연세가 많다, 오래 교회 다녔다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을 교훈해라는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좀 가르침 받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인가 디모전서 할 때에 말씀드렸는데 서로 간에 건면해라. 이미 다 갖추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 우리 성도들이, 여성 성도들이 잘못하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르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뭐를 가르치냐면요. 그 4절을 보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레데 섬의 젊은 여성들이 남편을 별로 안 사랑했는 것 같아요. 자녀를 별로 안 사랑한 것 같아요.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아니고 집안일을 하며 그러니까 집안일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레데 섬의 여자 성도님들은 참 문제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왜 가만히 있는겨? 4절, 5절 보면 아마 이게 그레데 교회의 젊은 여성도들, 흔히 우리나라 말 아줌마들 참 행패 없는 것 같아요. 집안을 전혀 안 들고 완전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아이들도 안중에도 없고 자식들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남편이 직장 가는지 안 가는지 뭐에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외자분들이 가만히 계시는겨.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죠? 예.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심각한 것이 율법주의 교사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주의 사상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 둥, 이런 식의 많아가지고 이런 것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자 어르신들이 또 이제 젊은 여자분들을 잘 가르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만을 꺼내 보면은 어느 분이 나오지요? 신사임당 우리 어르신 나옵니다. 그는 신사임당은 호고 이제 성함은 인선이라고 합니다. 신인선인데요. 이 당대에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이 신사임당이 남편의 건의에 무조건 복종하고 고개 숙이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남편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했대요. 토론을 했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뭐 대고 싸우지만은 이 신사임당은 남편 이름이 이원수랍니다. 이름이 이원수랍니다. 남편하고 차근차근 남편이 이제 화를 안 내도록 그게 차근차근 이렇게 말을 하고 해서 이치에 맞는 결론을 이제 도출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신사임당이 어진 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현숙한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참 잘했다는 것이죠. 무조건 막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 아니고 남편을 같이 한번 앉아보자. 서방님, 하늘 같은 서방님 앉아보세요. 웃지도 않아. 저는 제 아내한테 이게 하늘 같은 좀 서방님 그렇게도 한마디까지 안 들어왔어요. 참네, 땅에 그렇게 합니다. 이 신사임당은 남편을 그만큼 받들어 섬기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치에 맞게끔 말해가지고 그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편 이원수가 과거 공부회를 아주 결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위를 갖고 와가지고 당신 과거 공부 안 하면 내 머리 다 잘라가지고 비굴이 될 테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교회가 많으면 교회 신방전사가 될 테니까 하고 협박을 했답니다. 머리 다 깎아가 내가 중대할 테니까 공부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과거 급제할 때까지 10년 동안 절에 가라고 쫓아냈답니다. 잘했지요. 우리 교회도 아마 이런 남편이 있을 것 같아요. 이호수 같은. 하여튼 이 신사임당이 아주 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4절, 5절 말씀에 이 그레데 섬에 그레데 교회에 젊은 여자 성도들이 형편이 없었는데
신사임당 같은 이 덕목을, 인품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정 생활의 원리는 보통 이게 엄마 하긴 나름이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신사임당은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조건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신사임당 엄마가 다 찾아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늙어서는 이제 자녀를 다 출고하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하고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고 했대요. 요즘 편지 안 해도 그럼 카톡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신사임당은 이게 그만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본이 되고 가르치고, 자기가 또 이게 배워가지고 알고 또 가르치고, 함께하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는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신사임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엄마 하기 나름이라고 하듯이, 이 3절, 4절, 이제, 5절 말씀이 젊은 여자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유가, 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덕목을 갖춰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반드시 젊은 여자 성도들이 이런 덕목을 갖춰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덕목을 갖추지 못하면 비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먹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참 이게 많이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종교 신뢰도가 제일 신뢰도 가는 것이 천주교고, 그 다음 불교고, 그 다음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20% 이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조차도 4명 중에 3명은 자기 목사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못 믿는다고 합니다. 이 슬픈 일입니다. 목사야, 네가 목사하기 전에 인가에 대해라. 신학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목사가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4분 중에 3분은 목사를 안 믿는데요. 우리 하늘나무교 5,000명 가운데 한 목사를 참 부끄럽고, 이러한 인격을 갖춰야 할, 성도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을 전혀 갖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대로 교회가 지금 그렇게 세속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면 그만한 인품을 갖추고, 자질을 갖추고, 영성을 갖추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우리 성도들이여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야 할 텐데. 6절부터는 젊은 남자들에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대의 교회는 참으로 형편이 없어도 너무나 형편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비슷하지 않겠나. 좀 더 모하면 뭐했지만은 비슷한 것 같아요.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남자 젊은 분들도 이렇게 덕목을 갖춰야 할 이유가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 저 손가락이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이게 그 8절 하반절 이 말씀은요. 이 교회 성도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부터 책 잡히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목사가 그러냐? 장로가 그러냐? 아주지사가 그러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누구도 교회가 말 듣잖아요. 그치요? 전주 안디옥 교회 가면 이게 깡통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칭찬이 자자한 교회입니다.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택시를 타면 교회 좀 이렇게 데려다 달라 그러면 그 교회에 데려다 준대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아마 앞으로 그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민이하고 민지하고 아빠가 택시 운전하시니까. 교회들도 우리 교회들도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처음 세상 사람들부터 저 교회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처음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저 교회 진짜 교회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쟁이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꼴이냐 이런 소리를 안 들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 처음 목회한 사람이 칭찬 듣는 성품이 좋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함께 같이 바울을 데리고 와 1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선교행을 떠났지요. 안디옥 교회는 참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9절 말씀 보면요, 이 종들이 갖춰야 할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만 있으면 종들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종들을 다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부잣집에는 다 거의 다 종들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니까 갖고 있었지요. 요즘은 우리 한국에 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더하면 됐다고 그래요. 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나 좀 이게 가진 자들이 이 직원들을 고용할 때에 그렇게 부려먹는다는 것이죠. 현재는 이 노예제도가 없어졌지만 아마 이 9절, 10절 말씀은 아마 이 고용자와 노동자의 이 비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직장에 다니는 직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직원이라면, 노동자라면 어떤 인격을 갖춰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이게 위에 직장의 상사들이 올바리 가르치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잘리기 싫어서, 너 자꾸 하면 그만둬라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또 딴 데 일할 데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데 옳다면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은 만족하게 하고 직장 상사 그 사장에게 만족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어느 농협인가 전에 인터넷 보니까 어느 농협인가 인터넷에 좀 상사들이 여자 직원들 보고 커피 타오라 그래가지고 말이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커피 타주러 농협에 직원 됐냐 뭐 이런 말을 했어. 그런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의 회사에 정말 덕이 된다면 유익이 된다면 그 순종하고 또 그 사장에 만족하도록 일을 하라 이 말이죠. 기쁘게 하고. 그다음에 거슬러 말하지 말며 거슬러 말 대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훔치지 말고 그 당시에는 이 종들이 흔하게 주인의 것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 예로 있잖아요. 빌레몬서에 누가 훔쳤습니까? 오네시모 종이 빌레몬의 주인을 훔쳤다는 것이죠. 그 도망가 버려요. 흔히 있는 일, 그 당시 흔히 있는 일이죠. 주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힘드니까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게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신실성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선하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 그 직장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나쁜 거 안 가르치면 직장에 덕이 된다면 번성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빛나다는 것은 말씀이 눈에 띄도록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거의 다가 직장생활을 하시잖아요. 어느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십니까? 회장이십니까? 앞으로.
우리 하늘나무교회, 저도 다른 목사님과 좀 해봅시다. 우리 하늘나무교회 아주 큰 기업을 이루는 회장님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안 할락하는 모양이다. 평생 동안 찍어 날락하는 모양. 세상에나. 이는 빛나게 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어디로 가면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한 목사를 보면 예수 냄새 나야지 술 냄새 나고 담 냄새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막무가내 깡패같이 말이에요. 깡패같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10절 말씀. 이는 그런 말인 것이죠. 편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저 집사님을 보면, 만약에 직장에서 저분을 만나보면, 저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다르다고.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요. 그런 인격을 갖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 중심적이라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흉내를 참 잘 내던데 자기가 알을 낳아 보니까 엄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 배고프니까 줄 때까지 운다는 거지. 아니야. 줄 때까지. 우리 어머니만 날 낳으시라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내가 좀 배고파도 참아야지. 응애 안 하고. 그런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아직까지도 우리 생각이, 우리 인격이 내 중심으로 된다면 내가 이제 어느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관계에서 무슨 일을 가운데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또 상처받는 일이 있다든지 그런 건 다 어린아이거든요. 어른의 특징이 하나가 성숙하다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까지 성숙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인격을 가르쳐라.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이런 성품을 배워라. 그리고 갖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몸을 있다면 나를 돌아보고요. 어른같이. 바울은 특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기분 나빠해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런 말씀 참 많은데 타자를 위한 존재,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이런 말을 제가 가르치고 전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니까. 어른의 성품을 갖춰야 된다. 곧 남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위해서 살고 그 넘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를 다 버리는 그까지 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격을 갖춰야 할 것인가? 어떤 성품까지 이루어야 것인가? 작은 예수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라는 소리도 듣고 저것이 교회인가? 교회가 또 대형화되고 기업화되고 물질화되고 비방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올바른 인격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이 인격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향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친히 편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2장